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 표정, 그 행동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인 이 시대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보시겠다고 성경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으실 것이다.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주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찾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참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이렇게 확인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하는 어떤에 우리는 약점을 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핵심적이고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잘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그 판가름도 믿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하늘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신비한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 중이신 것이에요.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 좀 쫓아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자들이 분명히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감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그들이 친히 체험을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때 기뻤죠. 그런 기억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은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한 얼마 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했는데.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모임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귀신도 못 쫓았느냐, 그게 뭐 제자냐 하면서 변론하고 시비를 걸고 말싸움을 합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반가웠겠죠. 지금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됐다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께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왜 지금 이렇게 다툼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안 계시는 동안 당신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귀신이 지금 들려 있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참 묘하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한탄하시면서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믿음이다 하면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들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 했더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러지면서 막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한번 귀신에 들면 시도 때도 없이 불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고 해갖고 정말 아버지로서는 죽을 맛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선생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를 지금 잘못했는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이 시츄에이션을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내 속에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내 속에 이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6장에서는 됐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는 믿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간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이미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마치 누가 선물을 시계를 줬으면 그 이제부터는 내 것이잖아요, 내 물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개별적으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지금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절대적으로 믿음이 약하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은 그냥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절대적으로 내 믿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재적인, 내 안에 내재적인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경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마음, 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어제 믿음이 좋아도 오늘 내가 믿음이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능력을 행했는데 오늘 능력을 행하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의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자체가 어떤 사람,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로 했더니 기도가 훨씬 더 힘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고함을 치면은요, 속은 좀 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려면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그루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잡고 막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약간 그 이슬을 맞으면서 내려오는데 제 목이 다 쉬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곡조가 안 맞아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뭐가 느낌이 오는 줄 아세요? 제한테 영빨이 생긴 것 같아요. 영빨이. 제가 뭔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 목소리가요, 쉬워졌어요. 와, 서 집사님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군요. 그러면은 은근히 기분이 좋고, 그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그런 상태로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3년만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진짜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요. 그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것이 믿음의 똑같은 그 어떤 한 방법인데,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기도빨, 영빨, 이런 말들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통로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믿음과 기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 안에 지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치 못한 믿음의 자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적인 상태는 어떠냐면은 지금 누가 더 크냐, 서로 다투고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손만 얹으면은 귀신이 나갈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번 새롭게 이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미 키프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 이미 그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이 믿음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눈초리, 그것이 믿음이다면은, 관계라는 것이 믿음이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믿음을 주장할 수 없죠.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느 집회에서 약간 이상한 일을 하면은 능력의 종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능력의 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도 목사에게 붙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에게 능력의 종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 오해는요. 오늘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이 말이 아닌 것, 이 뜻이 아닌 것은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잘 믿으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의심치 않고 내가 믿으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 의해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믿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순간 이미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에서 틀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뜻은요, 믿는 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자,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케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온전히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할까 몰라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왜?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통로를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믿는 자의 믿음을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 이걸 너무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자주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렇죠. 막 믿음 믿습니다 뭐 100번 외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 내가 강하게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한국의 목사님이 모 장로님이 참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이니까 교회에 초빙을 해서 집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또 잘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마침 그 장로님이 제가 살던 그 지역에 오게 돼가지고 또 제가 장로님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봤더니 한번 우리도 경험해 봅시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요 이렇게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갈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저는 사람들의 지성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뭐 박사들도 많고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쫙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길게 만들 수 있다.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야단 법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학원 나온 사람이 일어나고 손을 이렇게 대고 장로님이 이쪽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죽어라고 믿으면은 의심 없이 믿으면은 손도 이렇게 커진다. 이것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이 참 그 어떤 한 신앙의 부류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마 돈이 생겨서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믿음은 뭐냐? 바른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얘기를 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이상하죠? 말 같지 않는 말? 그 말을 하면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같지도 않은데 이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는 이 말씀 다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나이다 하는데 탁 돌아서면 걱정이에요. 그렇죠? 걱정이죠,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있는 거 다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고난까지도 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 믿는데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렵죠. 안 죽으려고 그러죠. 여기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죽겠다 하고 뛰어든 사람 없죠. 죽음 얘기하면은 싫어하죠. 고난까지 합해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만은 병 들면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그 은혜가 더 알 수 없이 고맙고 감격스러운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내 안에 아주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죄덩어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아까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과연 믿음 없는 것인가?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어. 믿으면 다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나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늘 죄악돼요. 나는 진실하지 않아요. 내 안에 너무너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만이 공평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도움을 강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증거를 대볼까요? 믿음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더 이상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갈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떨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이 떨었어요. 심히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떠는 척, 내가 강한 척 하는 것이 믿음 진짜 없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내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신은요,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능력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였습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전번에는 쫓아냈는데 왜 우리 집으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되는데 예수님 제자인 우리는 왜 안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를 아주 최근에 저는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이런 종류를 아주 독특하게 해석하신 목사님을 들었습니다. 이런 종류가 바로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비약이 아닌가요? 이런 종류는 다 영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 가미되어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도.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빨? 영빨?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죠. 기도를 왜 합니까? 나한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한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한테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는데, 주님, 이런 일은 내가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나 믿음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성경에도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기도 외라 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금식도 왜 합니까? 하나님과 내게 해보자는 겁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 배겨? 이게 아니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아니죠. 왜 금식해요? 마지막 카드가 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곡기까지 다 내려놓고 마지막 내가 숨기고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 힘과 내 방법, 내 지혜 다 내려놓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Totally surrender 하는 상태가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는 거가 금식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나 믿음이나 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나의 어떤 영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데스퍼리트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다 응답받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들고 나왔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왜 그 시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는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사실은 시편 95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믿음이 없는 시대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샘물이 나서 마시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 주시고 메추리알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을 인도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당연하죠. 가까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보지 못했어요. 매일 보는 하나님인데 진짜 보지 못했어요. 왜? 주변의 환경 바라보고 이방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고 거기다 마음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듣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적도 없었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계속 다른 것 쳐다본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어쩌면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 시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20대면 20, 40대면 40, 50대면 50, 70대면 70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이 과정 동안에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일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미혹되지 말고 이 시대의 신들에 미혹되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능력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다. 참 너가 기쁜 내가 마음이 참 흡족한 믿음을 네가 가졌구나 하는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의 심장 속에서 공기처럼 물처럼 흐르고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며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